한국 드라마에 보면, 이제 드라마를 잘 안 보는데 우연히 한 번씩 보면 늘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요즘 드라마는 내용은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사람 얼굴만 바뀌고 요즘도 얼굴도 안 바뀐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옛날, 제가 아는 옛날 탤런트가 또 등장하던데 그때는 젊은 사람으로 등장했다. 지금 나이 든 사람으로 등장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드라마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출생의 비밀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출생의 비밀은 완전 단골 메뉴예요. 단골 메뉴. 이 사람의 친부모가 그 사람이었단 말인가 하면서 막 충격받고 막 그런 이야기가 하여튼 끊임없이 우리의 한국 드라마에 계속 등장해요. 근데 출생의 비밀을 알려졌을 때, 비밀이 드러났을 때 다들 기뻐하나요? 우와, 기쁘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죠. 대부분 충격받고 이럴 수가, 내가 그토록 미워했던 애가 내 아들이란 말인가 하면서 이렇게 주로 이렇게 이야기가 쭉 흐르는데, 대부분의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충격과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출생의 비밀.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무슨 광고를 하나 봤는데, 여러분 이 광고 본지 모르겠어요. 아프리카 어린이 입양하자. 그런 광고였던 것 같은데, 웬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할아버지가 70 넘은 할아버지 등장했는데, 그 할아버지의 어떤 생일인가 봐요. 그래서 자녀들이 다 모였어요. 손자들도 다 모여가지고, 생일 축하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그 할아버지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오늘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있잖아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아들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들 우악 놀래요. 다들 확 놀라고, 할머니는 짐 싸고, 할머니 왜 짐 싸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 짐 싸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사진을 보여주니까 아프리카 어린이였어요. 자기 입양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단체에서 아마 홍보용어로 그걸 만든 것 같은데, 너무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게 숨겨놓은 아들이 있다. 너희들이 알지 못한 아들이 있다. 딱 냈는데 아프리카 어린이에요. 여러분 아들 있나요? 아들 있나요? 여러분 그건 참 기쁜 이야기지만 대부분의 그 출생 이야기, 출생의 비밀 이야기는 두렵고 고통스럽고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 봄이 다가오고 있는데 봄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출생의 비밀을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아주 충격적이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는 사람이 많았는데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너희들은 원래 어떤 존재고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이야기를 아주 충격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좋지 않게 충격적인 이야기가 아니고요. 아주 봄 기운의 소식과 같이 우리에게 참 마음을 들뜨게 하고 따뜻하게 하는 기쁜 소식인데, 오늘 그 소식을 말씀과 더불어 나누길 원해요. 자, 오늘 로마서 1장 1절에서 우리 7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짧은 말씀이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따로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그의 아들을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아들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으며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나는 로마에 있는 모든 신도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의 길을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편지를 쓸 때 보면 보통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보냅니다. 이렇게 이 수신자를 쓰고 맨 마지막에 발신자를 써요. 그죠? 누구에게 그걸 쫙 쓰고 마지막에 누가 보낸다. 이렇게 써요. 그런데 고대 편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고대 편지는 발신자를 먼저 적습니다. 발신자 나는 누구다 이렇게 먼저 적어요. 순자 뒤에 놓고, 오늘 이 편지도 로마서에 보는 이 편지도 이 고대 간섭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자기를 먼저 밝히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는 발신자를 밝히고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나 바울은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발신자를 그냥 바울이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에 대해 좀 자세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로마의 교인들과 이 바울은 서로 알지 못하는 사이였습니다. 본 적이 없어요.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이 로마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담고 있는 서신서인데, 그 선지를 전하려고 할 때 어떻습니까? 자기가 신임을 받아야 되나,
그죠? 신뢰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자세히 적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들은 나를 신뢰해서 내가 전하는 이 편지 내용을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자기를 소개할 때 보면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은 자기를 잘 소개해요. 근데 자기가 누군지 잘 모르는 사람은 소개도 뭐 대충 해요. 그냥 신뢰성이 없는 거죠. 자기를 소개하지 못해. 여러분 자기를 소개할 수 있습니까? 나는 누구다! 소개할 수 있나요? 나는 누구다! 나는 어떤 일을 할 사람이다! 소개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너무나 명쾌하게 자기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를 명쾌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자기를 어떤 사람으로 소개하냐 그러면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게 헬라어로 둘루스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배 중에 둘루스 배가 있어요. 그 종이라는 단어는 둘루스라는 뜻인데, 그 종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약간 이렇게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노예라는 말이 더 맞아요. 노예. 이 로마 사회는 노예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로마 사회는 한 30%가 노예였거든요. 노예가 굉장히 많아서 한 30만쯤 됐어요. 로마 시에. 노예가 왜 그리 많았냐 그러면 그 당시에는 전쟁을 한 다음에 포로로 삼으면 다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로마는 전쟁을 너무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포로를 잡아왔습니다. 그 노예들이, 그 포로들이 다 노예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받아보는 로마 사람들은 이걸 다 알고 있습니다. 종이라니, 아니 노예라니, 아니 사도 바울이 노예인가? 저 사람이 노예인가? 자기도 노예를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또 이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들 중에도 많은 사람이 노예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 하청민이 먼저 믿었거든요. 그래서 노예들이 먼저 믿어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아보는 많은 사람들도 노예였습니다. 그리고 주위에 노예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나는 노예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노예는 시장에서 그냥 사고 파는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물건. 인간 취급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노예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어요. 너무나 자기 정체성이 놀랍습니다. 나는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노예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느낌이 좀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너무 느낌이 좀 기분이 좋아요. 뭔가 약간 자랑스러워요. 나는 노예다, 부끄럽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노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노예도 다양한 노예가 있었는데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노예는 대우가 달랐어요. 주인이 누구냐? 주인이 귀족이면 노예들은 있잖아요. 어깨 힘주고 다녔어요. 다른 그냥 일반 평민들보다 더 힘주고 다녔습니다.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더 당당했어요. 나는 어느 귀족의 노예다! 쫙 당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노예가 있어요. 가이사. 이 가이사가 황제인데 가이사의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그 노예들은 그 왕의 명령을 받아서 특별한 임무를 맡아서 어느 곳에 심부름을 잘 다녔는데, 그 노예들은 정말 당당했습니다. 나는 가이사의 노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무나 당당해. 굉장한 자부심이 있어요. 프라이드가 있습니다. 프라이드 있는 노예였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자기는 노예긴 노예인데 어떤 노예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자랑스럽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노예인데도 뭔가 기분이 좋아요. 지금 당당해요. 여러분 그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어느 집에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가 있었는데 노예가 이제 6년 지나고 7년 되면 안식년이 되면 노예를 해방시켜 줍니다. 그 구약의 전통이 그랬습니다. 근데 해방을 시켜주니까 그 노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21장에 나오는데, 저는 자유인이 되기 싫습니다. 저는 6년 동안 주인님을 섬기면서 주인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존경하게 되어서 주인님과 함께 있고 싶습니다. 영원히 그냥 주인님의 그냥 종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주인이 그래 그러면 우리가 그 어떤 상징적인 어떤 행위를 하자 해가지고 그 귀에다가 송곳으로 이렇게 박아서 귀걸이 할 때 뚫는 거 있잖아요. 뚫어요. 그래서 귀걸이 그것이 유행된 거예요. 이거 지금 귀걸이 유행됐습니다. 그래 보면 귀 안 아프게 뚫어 드립니다. 그런 거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귀 안 아프게 우리 자매들 다 귀 뚫었죠. 그 귀를 뚫게 만든 그 사람이 여러분의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 가게 아줌마들이 다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게 주인이에요. 너는 나의 노예다. 이런 의미로 귀 뚫는 거예요, 지금. 다 우리 소리자매 귀 만지고 있네요. 누가 뚫었는지 귀 뚫은 사람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좋았어, 지금.
이 당당하기도 하고 좀 이렇게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면서 깃들어 주세요. 깃들어 주세요. 이렇게 했다는 거죠. 깃들어 주세요. 기구리하게 깃들어 주세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런 분위기예요. 자기는 종이 되었는데, 노예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길을 뚫어줬다는 거예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지금 너무나 기쁩니다. 종 같지가 않아요. 느낌이 아주 자유롭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혼할 때도 서로 반지 끼잖아요. 서로 반지 끼워주면서. 반지라는 것은 서로 노예가 되겠다는 상징이거든요. 반지 끼워주면서 나 자기의 노예 될래. 얼마나 기뻐요. 너는 내 노예, 나는 너 노예. 아, 기뻐. 그렇게 하면서 끼잖아요.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그 장면이. 그죠? 굉장히 기뻐요. 좀 이따 또 슬픈 일도 많이 생기겠지만 어쨌든 그 순간은 굉장히 기뻐요. 지금 막 끼워주면서. 그죠? 우리 기뻐요. 참 기독교는 역설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데 노예고 종인데도 자유해요. 참 놀랍습니다. 자유로운 종, 자유와 종은 어울리지 않는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진리가 돼요. 그게 역설적인 진리죠.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그건 다른 이야기잖아요. 그죠? 상반되는 이야기인데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역설적인 진리가 되어서 그게 진리예요. 그냥 말이 안 되지만 진리입니다. 종이 된데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되었는데 자랑스럽고 기쁘고 그렇다는 거죠. 자기가. 근데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얽매이지 않는 사람이 자유인인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이 훨씬 더 매인 느낌이 많아요. 어느 사람을 보면. 정말 좋은 분에게 딱 소속이 된 사람은 굉장히 자유로워요. 우리가 보면. 그죠? 자유롭습니다. 근데 이게 막 무소속인 사람이죠. 무소속. 아무도 소속 안 됐습니다. 어떤 누구의 종도 안 해요. 그런 사람에게 우리는 자유를 느끼지 못해요. 참 재밌습니다. 속박된 것 같은데 속박 안 된 사람이 있고요. 자유로운 것 같은데 속박된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울은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종입니다. 그러면서도 굉장히 자유롭고 기쁘고 프라이드가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 자기는 어느 누구에도 소속이 안 됐대. 자기는 정말 자유하대요. 나는 아무에게도 매이지 않아. 나는 부모도 없고 자녀도 없고 배우자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직장도 없고 사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아무도 나를 건들 사람이 없어. 근데 그런 사람이 여러분 자유인입니까? 슬퍼요.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지 않습니까? 나는 자유인이다 하는데 굉장히 불쌍해요. 나를 얽어매는 건 아무것도 없다 고함 지르는데 너무 슬퍼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자기를 얽어매는 사람이 많은 건데 자식도 자기를 얽어매고 배우자도 자기를 잡고 있고 교회도 오라 그러면 잡고 있고 막 이런데도 얼굴은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 있어요. 그게 놀라운 진리죠. 놀라운 진리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아무 곳에서 속박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종이에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 속박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판단 같은 것들에 굉장히 속박되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내게 뭘 원하나 그런 게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자꾸만 바라보고 있죠. 레이더가 많아요. 이런 사람이 다 속박된 사람이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어떡하나, 내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늘 돈에 속박되어 있어요. 쾌락에 속박되어 있고 어떤 명예에 속박되어 있고 자존심에 속박되어 있고 자기는 자유인이라 그러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 노예예요. 노예. 인간은 그냥 아무도 없이 딱 자유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사랑할 만한 대상을 딱 만나서 그분에게 소속이 될 때 자유가 임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았죠.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종의 모습을 띈 자유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노예인데 너무나 자유롭고 기쁘고 즐겁고 당당하다는 거죠. 그동안은 그는 유대 관습에 유대교라는 종교에 속박돼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죽이려고 했고 실제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를 자유인이라고 보고 있는데 자유인이라는 표현이 노예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거울 앞에 서면 자기를 알 수 있어요. 다 거울 앞에 서면 자기를 알 수 있습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을 잘 만나야 돼요. 거울을. 그죠? 그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울도 보이지만 주로 이제 다른 사람을 거울로 보는 거죠. 저 사람을 통해서 자기를 발견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나. 이게 거울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들의 노예가 돼요. 어떤 거울을 갖고 자기를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자기를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말씀 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보면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그가 누냐 그러면 8절 끝에 보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런 말이죠. 이 바울은 자기를 발견하고 싶은데 예수 안에서 발견했습니다. 예수라는 거울을 딱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는 거죠. 우리 존재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의 거울 앞에 자기를 딱 세우면 자기 존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출생의 비밀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 그 거울 앞에,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세워야지, 다른 거울 앞에 자기를 세우면 오해가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다 속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딱 세워보니까 자기는 나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그걸 깨달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너무나 자유롭고 너무나 행복한 종으로 자기를 발견해요. 우리 유전자 검사하잖아요. 유전자 검사. 그죠? 이 애가 내 자식인지 유전자 검사를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는 영적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돼요. 무슨 유전자 검사입니까? 영적인 유전자 검사는 하나님의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죠. 하나님의 거울 앞에 자기를 딱 세워봐야 돼요. 그러면 내 주인은 하나님이구나. 내가 매일 분은 하나님이구나. 그분한테 매여야만 진정한 만족과 자유와 행복이 있구나 걸 딱 깨닫게 돼요. 제가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어떤 여자분을 이제 상담하는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여자분이 이제 자매님이었는데 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생겼어요. 남편이 외도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외도를 해요 하면서 너무 슬퍼하면서 글을 보내서 이제 그 목사님이, 제가 아는 목사님인데, 답변해 주는데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너무 가슴 아픈 일이죠. 너무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자매님 가슴이 너무 아프겠네요. 너무 힘드시죠. 이렇게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쭉 전개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보기에는, 그 목사님이 쟤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제가 아니고 이제 쟤라고 표현을 한 거죠. 그 목사님이. 제가 보기에는, 말을 잘해야 돼요. 제가 아닙니다. 그분이 보기에는 주님이 이런 비극을 통해서 누가 주인인지를 자매한테 알려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매님에게 누가 정말 주인인지를 알려주려고 했다는 거죠. 자매님은 그동안 남편이 인생의 주인같이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외도를 하니까 자매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다는 거죠. 남편이 주인이었어요. 우리가 이제 태양이 탁 떠오르면 있잖아요. 촛불을 끄잖아요. 그죠? 촛불을 꺼요. 강명한 태양을 만나면 촛불은 필요 없어, 좀 끕니다. 꺼요. 그동안에 촛불을 의지하며 살았던 자매 인생에 잠시 촛불을 쳐다보면 살았던 거죠. 강명한 태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고통이 임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상담을 했어요. 태양이 있어요. 태양이. 촛불이 있습니다. 촛불에 의지하며 사는 인생, 촛불의 메인 인생. 촛불이 흔들리잖아요. 촛불도 약해요. 촛불도 문제가 많고요. 촛불은 우리를 지켜줄 수가 없는 거죠. 강력한 태양이 아니에요. 이 자매가 그동안 촛불 같던 자기 남편을 너무 과도하게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너가 의지할 대상은, 너의 주인은 연약한 남편이 아니고 강명한 태양 같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고통이 임한 것 같다. 이렇게 상담해 줬습니다. 그리고 자매님이 이 문제를 촛불이 흔들린다고 촛불가한테 따지고 촛불을 혼내고 촛불을 그렇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매가 먼저 강명한 태양 앞에 나아가 그분이 그 밝은 빛을 받고 자기가 회복되며, 우리가 태양 앞에 서면 밝아지잖아요. 그죠? 태양 같은 주님을 만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잖아요. 어떤 일이 발생하든 상관없이 자기의 근본이 무너지지는 않아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강명한 태양 앞에 나아가서 자매가 회복될 때 연약한 남편이 그렇게 된 이유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랬잖아요. 연약한 남편을 살릴 수 있는 중보 기도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행복해야 중보 기도가 되잖아요. 그죠? 자기가 힘이 있어야 돼요. 자기 존재가 구분이 서 있어야 돼요. 강명한 태양을 바라보며 자기가 구분이 서요. 정말 슬픈 일이고 답답한 일이고 힘든 일이지만
그래도 이것이 내 인생 전부를 흔들게 하지는 않는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당당하고 자유롭고 좋은 종이지만 너무나 자유로운 종이에요. 강명한 태양을 맞이합니다. 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지. 하나님 내 인생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행복의 근본이 되시고 나의 자유의 근본이 되시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힘을 받습니다. 에너지를 받아요. 남편을 바라봅니다. 불쌍히 여깁니다. 남편도 묶여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한다고 해서 묶여있는 거거든. 묶이면서 해방을 시켜줘야 돼요. 해방을 시킬 수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시켜줄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묶인 자를 해방시켜줄 수 있어요. 자기도 묶였는데 같이 묶인 사람 해방시킬 수가 없죠. 자기는 건강해야 돼요. 건강해졌습니다. 묶여있는 남편을 향해서 사랑하고 중보하면서 그 남편을 회복시키고 그 후에 이전보다 더 기쁜 사랑과 더 기쁜 행복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양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은 그걸 딱 깨닫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몰랐는데, 난 지금까지 자기가 자연인을 알았는데 자연인이 아니었고 세상의 명예와 그 종교와 관습과 그런데 종이었는데 내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난 이후로 참 종이 되었는데 참 노예가 됐는데 태양의 종이 된 거죠.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당당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래야 돼요. 우리 인생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출생의 비밀이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성경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딱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른 촛불이 우리 인생을 흔들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촛불들 세상에 너무 많죠. 촛불을 의지하고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촛불들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평가들도 아니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노예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너무나 당당하게 힘이 느껴집니다. 건강해요. 도리어 촛불들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이런 존재라는 것,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까?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나 바울은 부르심을 받은 누구다? 1절에 부르심을 받아 사도가 되었다 이야기합니다. 자기를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2사도입니까 바울이? 12사도 아닌데 자기를 바울이 자기를 사도라고 불러요. 요즘도 뭐 사도가 있다 주장하는 그런 괴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도 사도 운동을 벌여가지고 사도 있다고 막 그렇게 하면 하는데 요즘은 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 없는데 요즘 사도 있다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사도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사도는 끝났습니다. 12사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이 12제자 12사도인데 이 바울은 왜 자기를 사도라 불렀을까요? 사도는 또 뭔가요? 사도란 단어는 잘 쓰지 않는다는데 사도는 뭡니까? 일사자의 무리 도자죠. 일을 맡은 무리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제자를 12명 뽑아가지고 일을 맡기셨습니다. 일을. 자, 나의 이름을 가지고 나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주는 일을 감당해라. 내가 주는 심부름을 해라. 그러면서 12 사도를 세우는데 그 조건이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자가 조건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 요즘 없잖아요. 요즘 없는데 어떻게 사도가 돼요, 요즘에? 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지금 사도를 세우자 그러고 어느 분도 저보고 저는 신호기 목사님은 사도의 은사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사도 안 할래요. 그래서 제가 사도는 왜 사도요? 그랬는데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특별히 사도라고 이렇게 명칭을 주시죠.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12사도와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된 거죠. 이 사도는 특별한 인물을 보내는 사람의 권위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사도라고 그랬죠. 요즘 말로 하면 무슨 대사 같은 대사. 그죠? 대사는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 사람 자체는 능력이 없지만 그 사람을 대사로 세운 그 왕이나 대통령의 능력을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나는 종이고 그 다음에 사도인데 사도는 나를 보내신 놀라운 그분의 어떤 명령, 그분의 일을 가지고 알려주는 사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알려주는 소식이 있는데 우리 대사를 보내면 본국에서 어떤 소식을 막 전하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전할 소식이 있는데 그게 1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전할 소식은 복음이었습니다. 굿뉴스. 복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대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란 거, 굿뉴스, 참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뭘 전할 때 보면 아름다운 소식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좀 아름다운 소식을 많이 전하나요? 좀 슬픈 소식을 많이 전하나요? 여러분 뉴스는 정말 안 좋은 소식만 많이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은 거의 못 보겠어요. 거의 뭐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뭐 그런 것만 막 전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전하면 다음에 그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총기 사고 났습니다. 전하니까 또 나요.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의무가 있어요. 근데 총기 사고 난 그 제스 마트는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인가요? 월하 어떤 수련회 갔잖아요. 제가 그 앞에 있었어요, 세상에. 우리가 같이 이제 목사님들이 같이 식사하는 곳에 그 제스 마트 바로 그 자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식사했던 분들이 막 글을 막 올리더라고요. 우리가 바로 식사하고 커피 마신 그 마트야 하면서 글이 올라와요. 우리 하나복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글을 막 올려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그런 총기 사고가 나다니 하면서 막 흥분하고 글을 올렸어요, 지금. 여러분, 글을 올렸는데 또 뉴스에도 때렸는데 또 며칠 후에 또 총기 사고 나요. 그걸 알려주면 사람들이 총기 조심해야 되겠다. 사고 안 나야 되겠다. 총 잘 피하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놀라운 거예요. 안 좋은 소식을 전하는 매체도 많고 사람도 많아요. 군에 가면 있잖아요. 이 보직 중에 영형계라고 있는데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을 화상한 다음에 박스에 넣어가지고 고향에 자기 부모님께 갖다 주는 일을 하는 사람 보직을 영형계라는 게 있어요. 그 보직마다 굉장히 편하대요. 갖다 주면 되니까. 근데 좋겠습니까, 여러분? 당신 아들 죽었다. 화상에서 왔어요. 슬픈 이야기잖아. 그게 뭐 좋겠어요? 기쁜 소식을 전해야지. 사도 바울은 굿뉴스를 정한다 했는데 너무 슬픈 소식을 전해요. 저도 한번 군에 있을 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제 쫄병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어떻게 받게 됐어요? 받았는데 어부였어요. 그 아버님 어부였는데 폭풍우를 만나가지고 이제 돌아가셨는데 좀 시체도 못 찾고 있대요. 그러니까 제일 못 찾게 되면 이게 장례를 좀 특별하게 지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바다 안에서 장례를 지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한 풍습인가 봐요. 그 전화를 제가 받았어요. 제 밑에 쫄병인데 받았어요. 옆에서 곡소리가 막 들려와요. 전화 너머로. 그래서 그 친구가 왔죠. 얼마나 제가 주저했겠어요. 이거 어떻게 이걸 전하나 이거. 아버님도 나이가 많으신 아버님도 아니더만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얘 어떻게 전하나. 그거 할 수 없죠. 전할 수밖에 없었죠. 제가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전하게 되었는데 참 우리 인생에는 이렇게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슬픈 소식을 전할 때도 있지만 기쁜 소식을 전할 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는 너무나 기쁜 소식을 전할 게 있다는 거죠. 복음이라는 것은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아름다운 소식이에요. 자기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사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 좋은 소식을 갖고 막 전해주고 싶어요. 야, 찬민아, 야, 뭐야. 이렇게 좋은 소식 막 전해서 좋은 소식을 전해. 그 일을 맡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 좋은 소식은 좋은 소식인데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라고 딱 명명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 그 당시에 하나님의 복음 말고 훨씬 더 인기 있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이었을까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유명한 복음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식이 있었는데 그 소식이 뭐냐 그러면 최근에 그 터키 지방에서 이제 비문이 발견됐는데 옛날 그 이제 로마 시대 비문이 발견되었는데 헬라어로 적혀 있는 비문이었어요. 그 비문에는 복음에 대한 소식이 또 적혀 있었는데 어떤 복음이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황제가 로마 황제가 옥타비아누스였거든요. 옥타비아누스가 워낙 대단한 왕이어가지고 원로원에서 존엄자 이런 말로 아우구스투스라는 그걸 주죠. 명칭을 줍니다. 당신은 아우구스투스 존엄자입니다. 아우구스투스 딱 줘요. 그죠? 그 사람이 그래서 어거스터리 파르를 자기 달도 자기 이름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대단한 왕이에요. 파르는 내 달이다. 그죠? 어거스터 했잖아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라는 그런 비문이 나왔어요. 로마 시대는 다 그랬습니다. 그 비문에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신이 그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그는 우리와 우리 자손을 위한 구원자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글을 적어요. 그는 신이 구원자로 보냈다는 거죠. 그를 통해서 아우구스투스를 통해서 전쟁이 거쳤고 온 세상에 질서가 생겨났다. 그 신,
아우구스투스의 탄생일은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의 시작이다. 정말 복음이에요, 복음. 아우구스투스가 탄생한 그날은 예수님보다 먼저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황제였어요. 그 사람의 탄생일은 곧 복음의 시작이다. 이런 비문이 발견됐어요. 그 당시에는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었어요. 옥타비아누스가 그 복음이었어요. 아니, 그 사람이 너무너무 통치를 잘했어요, 그냥. 로마의 최대 번영이 온 거죠. 복음이었습니다.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준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요즘도 그 복음이 유행하고 있는데, 복음이에요, 복음. 그가 전쟁을 거치게 하고 세상에 평화를 주고 세상에 질서를 잡았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져온 복음은 어떻습니까? 평화로운 복음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조건 눌러버립니다, 그냥. 시끄럽게 구는 사람 다 죽여버려요.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대항하는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려요. 바다에 그 당시에 해적들이 많았거든요. 해적들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와, 복음이죠. 누구를 향한 복음입니까? 로마를 향한 복음이죠, 그게. 그 당시 산길, 다양한 길에 도둑대들이 많았는데 다 죽여버렸어요. 그 길을 쫙쫙 내면서 옆에 있는 도둑대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했습니다. 로마에서 길을 쫙쫙 내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로마 사람들 굉장히 안전했습니다. 그래서 장사도 잘할 수 있었습니다. 놀라운 복음이 온 거죠, 그들에게는. 그래서 아우구스투스의 탄신일을 복음의 시작으로 봤는데, 그런데 이 당하는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죠. 로마 입장에서 복음인데, 당하는 압제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전혀 복음이 아니에요. 상대적인 복음이고 상대적인 평화였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복음, 힘으로 권력으로 쟁취하는 복음, 그 복음과 다른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설교 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이 있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문과 너무나 똑같아요. 아우구스투스의 탄신일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그 당시에 이야기하고 있을 때 마가복음은 그걸 보고 있었잖아요. 마가복음은 보고 있어요. 아니다,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무나 좋은 소식을 알려주는데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우구스의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거예요. 힘으로, 무력으로 상대를 제압해서 쟁취하는 복음, 평화, 그거는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이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태어나기 바로 직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렸습니다. 온 세계가 호적 등록해라, 이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이 황제가 바로 옥타비아누스 황제죠. 이 황제가 내렸습니다. 그 예수님을 가진 마리아가 호적하러 가는 거죠. 호적을 왜 시키냐 그러면 세금을 뜯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세금을 뜯어내려고 호적해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호적을 했을 때 많은 반란이 일어나요. 이스라엘에 많은 반란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넘어가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 14절에 보면 10절에 보면 바로 이 누가복음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에는 아우구스투스 이야기하다가 2장 10절에는 천사들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 좋은 소식, 기쁨의 소식 너희에게 전한다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아우구스투스가 있습니다. 아우구스투스가 복음이에요. 호적을 명령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복음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온 백성에게, 아우구스투스의 복음은 로마에게 복음이지만 다른 민족에게는 그 재앙이죠, 재앙.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오는 이 복음은 어떻습니까?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전한다. 이 소식이 뭡니까? 11절에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의 탄생이, 아우구스투스 탄생이 아니죠. 주님의 탄생이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14절로 가볼까? 2장 14절에 보면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이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거죠. 팍스 로마나 들어봤죠? 로마의 평화. 힘으로 평화를 가져오는 아우구스투스, 그 평화가 진짜 평화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는 이 평화가 진짜 평화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 놀라운 소식을 바울은 전하는 대사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의 복음은 힘을 가진 복음이에요. 힘으로 얻는 복음이죠. 힘이 필요하다, 명예가 필요하고, 정복해야 된다, 복수해야 된다, 부를 축적해야 된다. 이게 로마의 복음이에요, 지금. 그죠? 야, 돈이 필요해, 힘이 필요해, 명예가 필요해, 이렇게. 그죠? 가진 사람에게는 복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백성의 복음이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있잖아요. 이 복음 말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자에게 기쁨이 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전하는 소식은 모든 자에게 다 기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일어난 기쁨의 소식을 남한테 전할 때는 상대방을 잘 봐야 돼요. 자기는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 소식을 전하면 상대방은 굉장히 기분 나빠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이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너무 좋은 소식이지만 그 사람은 별로 기분 나쁠 수도 굉장히 많아요. 지혜로운 자는 그런 거 잘 전하지 않죠. 그걸 같이 기뻐할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그거를. 그런데 예수가 준 복음은 있잖아요. 그런 게 없어요. 모두가 기뻐할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고, 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대사가 되었습니다. 세상 복음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념. 우리 신념이 중요해. 그죠? 세상 복음이에요. 신념. 그런데 이제 의지가 약한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 하면 상처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념이 중요하다. 그건 의지가 강한 사람들 하는 이야기죠. 정신력이 중요해. 정신력도 하사불성. 야! 이렇게 하면 저같이 좀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부담이 돼요. 정신력도 하사불성하면 부담이 된다니까, 그게. 부담이 돼요. 우리 마음에 뭐가 찾아봐요. 우리 마음에. 사람들은 그런 걸 막 심어서요. 그게 어떤 복음이고 자기 어떤 기쁨인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 주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유행가 보면 그렇죠. 유행가 보면 고향을 노래하는 유행가, 옛날 추억이라든지, 옛날 사랑 애인이라든지, 우승이라든지, 그런 거 이야기해요. 그런 게 자기 마음속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것이 자기한테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가도하기 좋아하면 좋지 않습니다. 고향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고향이든 애인이든 우정이든 어떤 것이든 그것은 세상의 복음이죠. 세상의 복음. 고향 없는 사람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의 복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을 차지해야 될 것은 우리가 전해주고 싶고 우리가 듣고 싶은 복음은 고향이 중요하다, 고향에 살고 싶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입니까? 그게 무슨 복음인가요? 우리가 전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가 주는 기쁨. 예를 들어 예수가 주는 기쁨 아니라 예배가 주는 기쁨이 있잖아요.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니까. 예배가 주는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전한다면 어느 누구에도 상처가 되지는 않아요. 그죠? 우리 예배하면 기쁨이 온대. 누구든지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고향에 가면 기쁨이 온다. 고향이 없는 사람 어떻게 해? 그죠? 없는 사람 어떻게 해? 정신일도 하사불성했는데 정신이 약한 사람 어떻게 해? 돈이 있으면 행복하는데 돈이 잘 못 버는 사람 어떻게 해요? 누가 들어도 좋을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바울은 갖고 있고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대요. 제가 아는 형제 2명이 있는데요. 그 형제들이 참 놀랍게 이제 복음으로 변화된 형제인데, 그 형이 있고 누나가 있고 동생이 있고 또 여동생이 4명이 그 집에 있는데, 그 집에 이제 형 다음 누나가 이제 제대로 이제 복음이 싹 들어갔어요.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딱 만났는데, 이 동생 먼저 이야기하면, 이 남동생이 삼수를 했어요. 삼수에도 막 낙보, 삼수한 친구인데, 늘 자기는 이제 삼수하니까 막 마음이 무너져 내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자기가 또 남자니까 정욕도 이겨내지 못해요. 자기 정욕도 이겨내지 못하고. 그래서 늘 허무와 외로움 가운데 도피하고 막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삼수 끝나고 대학생이 됐어요. 됐는데도 이렇게 막 도피하고 게으름 피고 이런 게 몸에 있으니까 늘 게으르게 행동하고 막 눌려있고 늦잠 많이 자고 폭식 많이 하고 도피하고 이런 삶을 막 살아요. 그 친구가. 그러다가 또 신용카드에 손을 대요. 신용카드에. 그래가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죠. 그래서 독촉일이 되면 전화가 막 오잖아요. 그거죠.
굉장히 골치 아프대요. 저는 받아본 적 없는데 막 굉장히 힘들게 하는데요. 죄책감, 공포감, 두려움, 학사 경고도 3번 받았대요. 3번 받고 물려있는데, 물론 교회는 다녀요. 교회는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는 어릴 때부터 다녔어요. 근데 이 누나가 그에게 이제 정말 복음을 알려줬죠. 좋은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줬어요. 너는 교회 다니는데 내가 볼 때는 실제가 없다. 실제 주님과의 만남이 약한 거죠. 자기 문제를 이겨낼 정도의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기도, 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가르쳐줬어요. 이렇게 기도해라 가르쳐줬어요. 기도 가지 실습도 시키고 연습도 했어요. 기도를 배웠어요. 이 친구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뭐 적당히 교회 다니고 했는데 그 자기 문제를 자기가 이겨내지 못했죠.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자기 문제를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겨내지 못해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복음이 온 거죠. 자기한테. 진짜 복음이 온 거죠. 영혼이 좀 강건해져요. 누나 말대로 기도를 하니까 강건해집니다. 좀 담대해져요. 그래서 아르바이트를 할 힘이 생겼어요. 이 아르바이트도 쉽게 되는 게 아니죠. 힘이 있어야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늘 늦게 일어나고 늘 폭식하고 늘 도피하던 걔가 기도한 다음에 힘이 막 올라오면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대요. 게으른 삶을 청산했습니다. 삶이 좀 부지런해졌어요. 아르바이트를 열심히 해서 군에 가기 직전에 카드빚을 다 갚았대요. 카드빚을 다 갚았대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 그 형은 더 대단해. 형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취직을 했습니다. 자기 집은 이 지하방에 이제 같이 이제 자기 엄마, 아빠, 내 가족이 같이 사는데 자기가 취직했으면 돈을 벌었으면 가족을 도와야 되는데 형은 가족을 전혀 돕질 않아요. 뭐 기분 좋게 돕지 않는 게도 아니에요. 눌려. 돈만 있으면 써야 돼요. 그 친구는. 써야 돼요. 병석에 아버님이 누워있어요. 어머님이 겨우 이렇게 살아가요. 자기가 대학도 졸업한 직장을 반듯한 직장 다니는 자기가 돈을 모아가지고 부모와 동생들 도와주질 않아요. 전혀 보탬이 되지 않고 좀 자니까 이 형마저 카드빚에 눌리게 되죠. 무기력과 죄책감, 내가 가족을 돌보지 않다니. 이 오빠도 이제 자기 여동생이죠. 그 친구한테 누나고 여동생인데 이 여동생을 통해서 물론 교회는 다닙니다. 교회는 다녀요. 실제를 영성의 실제 신앙을 배워요. 실제 신앙을 배웠습니다. 기도를 해요. 놀랍습니다. 카드빚을 벗어나요. 그 형제는 결혼도 지금 했어요. 벗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좋은 소식입니다. 로마 복음이 아닙니다. 로마 복음은 힘 있으면 되는 게 로마 복음이에요. 그죠? 아우구스투스 복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누구든지 들으면 복이 되는 소식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 소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그 소식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대사입니다. 대사. 자기를 소개합니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대사인데 누구에게 전해줘도 좋을 기쁨의 소식을 내가 갖고 있다. 그 소식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신앙인들 중에 이 개념만 가진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개념 신앙이 있고 실제 신앙이 있습니다. 개념 신앙, 머리에 개념만 있는 신앙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삶의 무기력, 중독, 욕망, 좌절, 죄, 외로움을 기도로 이겨내질 못해요. 개념 신앙이죠. 알기는 알죠. 예수님이 뭐 자기를 죽으시고 구원하셨고 나의 모든 것에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끄신다. 알죠. 개념만 개념. 자기 삶에 여전히 외로움이 있는데 외로움을 극복을 못해. 자기 삶에 중독이 있는데 기도로 중독을 극복하지 못해. 자기 삶에 죄가 있는데 죄에 질질질 끌려다녀. 개념 신앙이죠. 개념 신앙.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가. 자기 속의 욕망, 자기 속의 무기력, 자기 속의 허무함 극복을 못해요. 극복을 못해. 그걸 극복을 못해. 여러분 그걸 극복 못하는 게 정상이겠습니까? 소식이 있는데 힘 있는 소식이 있는데 누구에게 전해줘도 좋을 소식이 있습니다. 그 소식을 자기 마음에 받고 실제가 되면 방금 두 형제처럼 극복이 돼요. 극복이 돼요. 자기가 기도로 자기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개념 신앙에 사로잡혔다 생각하면 돼요. 내 신앙은 개념 신앙이다. 나의 문제를 내가 내 기도로 극복을 못하니까
어떻게 다른 사람은 어떻게 도울 수 있겠습니까? 자기 문제도 극복을 못하는데. 개념만 많아요. 막 따져요. 막 신앙생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따져요. 개념 신앙들이죠. 여러분 뭐 한국 축구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축구 이래야 된다 저 때는 빨리 패스를 내야지 그런 사람 보면 실제 축구장에 가면 정말 못해요. 개발이에요 개발. 그런 사람 엄청 많이 봤어요. 실제 축구를 못하면서 야 이래야 돼 뭐 말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축구의 세계는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축구의 세계는. 신앙의 세계에서 그러면 안 돼요. 신앙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저기에는 이게 문제고 저기에는 이게 문제다 막 얘는 얼마나 사는지 몰라요. 자기 삶의 허무감과 무기력과 외로움과 그 중독과 전혀 해결을 못해. 그런데 뭐 다른 교회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른 교회가. 다른 목사님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게. 개념 신앙. 한국 교회는 개념 종교가 굉장히 많아요. 개념 신앙이 너무 많아요. 개념 신앙끼리 서로 싸워요. 얼마나 개념 이래야 된다 싸워요. 저는 보수와 진보의 싸움은 개념 싸움이에요. 개념 싸움. 보수도 실제도 없고 진보도 실제도 없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어요. 서로 싸우고. 무슨 지적인 무슨 유의를 한 지적 유의. 우리는 삶을 보고 싶어요. 당신이 외로움을 이기는지 중독을 이기는지 두려움을 이기는지 인생이 자유한지 남편이 외도하더라도 인생을 지킬 수 있는지 그 남편을 위해서 중보할 수 있는지 우리는 그걸 보고 싶어요. 그게 복음이죠. 그게 좋은 소식 아닌가요? 다들 로마 복음에 넘어가 있습니다. 돈 따지고 명예 따지고 권력 따지고 로마 복음들. 돈이 있어야 된다. 명예 있어야 된다. 권력이 있어야 된다. 학벌이 있어야 된다. 다 그 이야기 하잖아요. 교회 와서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는 신앙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면 안 돼요. 옥타비아누스 때 예수님이 탄생했어요. 진정한 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이라고 누가 보면서 분명히 말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우리가 아우구스투스를 섬기려고 그래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너무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사도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5절에 볼까요?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의 직분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은혜로 받았다 그래요. 은혜라는 단어는 성경에 정말 많이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155회나 나오고요. 바울 서신에는 100회, 로마서에는 25회나 나와요. 은혜. 은혜로 자기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도 받고요. 사도의 직분도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은혜를 받는 거고 좋은 소식을 전할 때도 은혜가 계속하여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어떤 동력은 에너지원은 은혜에 있습니다. 은혜. 은혜가 자기를 지배해야 돼요. 여러분 강의 안에 보면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이런 말씀이 있죠. 은혜가 왕노릇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기의 마음의 왕이 누굽니까? 무엇이 자기를 이끌고 있습니까? 자기 마음의 왕이 누구냐고요? 은혜가 왕이 돼요. 자기 삶을 이끄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이끄는 거죠. 자기 마음에 은혜가 딱 중심이 되어 있어요. 은혜가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탁탁 하는 거죠. 은혜가 왕노릇 한다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부부가 있다. 이 부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데 가정을 만들어 살아가는데 은혜가 왕노릇 하는 부부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은혜가 딱 채워져 있습니다. 자기한테. 은혜가 채워져 있으면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 삶의 의미와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이 되는 거죠. 삶의 의미와 목표와 에너지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좀 채워져 있습니다. 근데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방을 왕으로 채우려고 그러죠. 자기 마음이 비어 있어요. 진공 상태. 은혜가 없죠. 진공 상태에 있습니다. 이 사람도 진공 상태에 있어요. 두 진공 상태가 서로 부딪힙니다. 그럼 소리가 크게 나요. 막 부딪혀. 진공 상태니까. 그죠? 채워져 있으면 소리가 잘 안 나겠죠. 진공 상태. 텅 비어 있거든. 상대방만 쳐다봐요. 그 빈 사람들이 쳐다본다고 되겠습니까? 엄청난 경험을 내면서 더 큰 진공이 형성되는 거죠. 더 큰 진공이 형성돼요. 그런데 있잖아요. 은혜가 왕노릇을 하면 은혜가 자기 마음을 딱 잡고 있어요. 은혜가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진공 상태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여보 우리 둘이 지금 비었네. 어떻습니까? 주유소에 가자. 그죠? 기름 주유하러 가자 이래야 돼요. 주유소에 가야지. 서로는 주유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뭐 차 둘이 만나가지고 뭐 앵꼬 된 차 둘이 만나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지금. 주유소에 가야지. 아니 제 차가 지금 앵꼬 두 번 돼가지고 내가 요즘 엄청 긴장해요. 뭐 떨어지면서 좀 약간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유소 가야 돼. 다 긴장이 돼. 긴장이 요즘 두 번 내가 사고 당하고 막 긴장이 돼요. 조금만 있으면 주유소 가야지. 주유소 가야지. 이렇게. 차는 그래도 한 번씩 그래도 재미로 그래도 되는데
우리 영성이, 우리의 영혼이 진공상태에 있는데 앵꼬되는 거예요. 왕노릇. 은혜가 자기 마음에 왕이 딱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이렇게 엔진이 가동이 되는 거죠. 엔진이 가동이 돼요. 자기 마음속에. 상대방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왕노릇하는 부부의 모습이에요.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만한 힘도 없죠. 은혜가 왕노릇하지 않는데. 자존심이 왕노릇하는 사람 많이 봤어요. 온통 자존심밖에 없어요. 걔는 조금만 건드리면 막 확 자존심 상해. 자존심 왕노릇하지 않고 은혜가 왕노릇해요. 부부 사이 은혜가 왕노릇합니다. 여러분 말씀해볼까?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의 직분을 잘 감당하게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은혜로 살아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러시아 선교사님을 만났는데요. 저희 교회 그때 우연히 같이 초대해가지고 같이 몇 번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제가 군에 갔더만 저희 바로 위에 고참이 전도사였어요. 갔더만 나이가 많은 결혼도 한 전도사였더라고요. 근데 전도사님이 보통 전도사님하고 느낌이 좀 달랐어요. 아주 자유분방한 전도사님이었어요. 자유분방한. 저는 범생이 스타일이기 때문에 왜 사람이 자유분방하나 하면서 그래서 그 성사님이 저한테 몰랐던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한테 많이 혼났대요. 자기가 쫄병한테. 내가 보면 뭐라 하더래요. 기독교 세간이 아니에요 하면서 제가 옛날에 기독교 세간 그런 거 아주 공부 열심히 할 때였기 때문에 이거 읽어보세요 하면서 기독교적인 가치를 가져야 됩니다 하면서 막 제가 그랬대. 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저는 좋은 말 맨 같은데 하여튼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랬대요. 그분이 이제 제대한 다음에 선교사로 가게 되셨어요. 그분이 선교까지 계셨는데 저는 그분이 선교사 간다 했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놀랐어요. 아니 그분이 선교사를 굉장히 당황스러웠어요. 그 자유분방한 분이 선교사를 이런 생각을 했는데 23년 동안 선교하다가 이제 오셨는데, 근데 그분이 나눔을 하는데 오로지 한 게 남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을 이끌고 가고 있구나. 선교로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끌고 간 거고, 그분은 자유분방한 사람이라고 했죠. 선교 가야지 이런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23년 전에 러시아로 갔고, 러시아의 국교도 우리 맺어지지 않는 상태였잖아요. 그 당시는. 가서 다 철수하자 그러고 다 그냥 포기하자 그럴 때 이상하게 러시아 살 일이 마음에 들고 내 고향 같아서 남게 되었고, 한국 사람이 오니까 살 일이 동포들 있잖아요. 살림 동포들이 한국말 하는 사람 나타났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얼마나 큰 교회가 되었어요. 23년 동안. 그 1년의 이야기들을 듣는데 오로지 인간은 없고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만 다 은혜가 이분을 이끌어가고 있구나. 참 놀랍다.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다. 이분은 은혜밖에 안 남아요. 은혜밖에. 자기 자녀가 아들이 죽게 된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성교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죽으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도적으로 살려주시기도 하고. 은혜, 이거 은혜. 그래서 최근에 이제 도망 나왔는데 KGB한테 잡혔어요. KGB 아니죠. 비밀경찰. 그래서 탈북한 북한 사람 한 명 도와주다가 잘못돼가지고 이제 출국 금지됐다는 거예요. 출국 금지. 그리고 간첩을 해라고, 간첩일을 해라고 자기한테 포섭을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사인도 했어요. 간첩하겠다. 사인도 하고. 그래서 몰래 출국했어요. 몰래 출국해가지고 사진이 저한테 왔더라고. 울고 있는 사진을 보냈더라고. 저한테. 무사히 인천공항에 도착했다면서. 출국 금지시켰는데 이게 러시아가 아직 법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는 모양이에요. 싹 빠지면 빨리 놓을 수 있는, 어떻게 빨리 놓았대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까지 못 들어가게 됐어요. 그 모든 거, 자기가 이제 23년 됐기는 러시아에서 이제 연금도 넣고, 이제 자기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영주권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잘 살 수 있죠. 하나님이 이렇게 또 안정되게 살까봐 나를 KGB까지 동원해가지고, KGB 걔는 잘렸을 거래요. 분명히. 자기 놓쳤기 때문에 잘렸을 거래요. 하나님이 나를 또 다른 사역으로 인도하신다. 그런 간증을 하는데 오로지 한 개 남았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이끄는 인생이 제일 멋있는 인생이에요. 자기 능력 발휘하고 있잖아요. 자기 과시하고 그런 사람 좀 알아요. 보잘것 없어요. 그런 것들. 아마 싫어요. 그냥. 재미가 없어요. 힘들어요. 그냥. 근데 하나님 은혜가 잔잔히 흐르는 인생, 성공한 인생인데,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동력이 돼서 이끌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소개합니다. 너무 당당하게. 나는 종이다. 자유로운 종이다. 모든 사람에게 전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대사다.
근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나에게는 은혜라는 에너지가 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종이 되고 대사가 되고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